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하늘나라는 이런 사정과 같다.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서 자기의 재산을 그들에게 맡겼다. 그는 각 사람의 능력을 따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또 다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곧 가서 그것으로 장사를 하여 5달란트를 더 벌었다.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그와 같이 하여 2달란트를 더 벌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숨겼다. 오랜 뒤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셈을 하게 되었다.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이야기는 달란트 비유라고도 잘 알려진 본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멀리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여행을 떠나기 전에 가장 믿을 만한 종 3명을 부릅니다. 그리고는 각자의 능력에 따라서 한 명에게는 5천만 원, 한 명에게는 2천만 원, 또 다른 한 명에게는 1,000만 원 이렇게 툭 던져주더니 뭐 어떻게 해라 가타부타 말도 해주지 않고 그냥 혼자 여행을 훌훌 떠나버린 것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보면 졸지에 돈벼락을 맞은 이 세 종의 행동이 참 재미있습니다. 첫 번째 종과 두 번째 종은 수완이 좋았는지 어땠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부지런가 뭔가 열심히 일을 해서 주인의 돈을 각각 2배로 늘리는 데 성공을 합니다. 5천만 원은 1억으로, 2천만 원은 4천만 원으로 말이죠. 수익을 낸 것이죠. 그런데 세 번째 종은 아까 저희가 말씀을 읽었다시피 자신에게 주인이 투자한 그 1,000만 원을 그냥 그대로 땅을 파서 묻어두고 기다렸습니다. 이제 한참 후에 주인이 여행에서 돌아왔고 그는 돌아오자마자 3명의 종을 불러다가 정산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첫 번째 종과 두 번째 종이 주인에게 보고를 합니다. 우리들이 당신이 우리한테 투자한 그것을 2배로 늘려놓았습니다 라고 보고를 한 것이죠. 그러자 주인이 껄껄 웃으면서 이렇게 칭찬을 해줍니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 종은 정반대의 내용을 보고하게 됩니다. 주인님, 나는 주인이 굳은 분이시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줄로 알고 무서워하여 물러가서 그 달란트를 땅에 숨겨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에 그 돈이 있으니 받으십시오. 주인님, 제가 아는 주인님은 실수를 용납해 주지 않는 용서가 없는 피도 눈물도 없는 분이라고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솔직히 너무 겁이 났습니다. 앞에 이 2 종처럼 잘 되면 대박 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사람 일은 모르는 거 아닙니까? 정반대로 손해를 본다거나 아니면 원금을 까먹고 마이너스까지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이 돈은 제 돈도 아닙니다. 남의 돈, 주인님의 돈 아닙니까? 그럴 바에는, 그런 리스크를 감수할 바에는 그냥 이 원금만이라도 잘 지키면 욕은 안 먹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1,000만 원도 큰 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땅에 묻어놓고 주인이 오실 때까지 잘 기다렸습니다. 제가 손해보지 않았습니다. 여기 받으십시오 라고 보고를 한 것이죠. 일견 전혀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방금까지 크게 흡족해하며 고개를 끄덕이던 주인이 이 세 번째 종의 말을 듣자마자 불같이 화를 내며 이렇게나 길게 혼줄을 냅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다. 그렇다면 너는 내 돈을 차라리 돈놀이 하는 사람에게라도 맡겼어야 했다. 그랬더라면 내가 와서 내 돈에 이자를 붙여 받았을 것이다.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가진 사람에게는 더 주어서 넘치게 하고 갖지 못한 사람에게서는 있는 것마저 빼앗을 것이다.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의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뭔가 좀 찝찝하고 요상한 내용이죠. 아니, 우리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세상 억울한 사람들의 편이 되어주시는 분이 아닌가. 만약 일 잘하고 수완 좋고 빠릿빠릿하고 그런 사람만 인정받고 예쁨 받는, 그리고 반대로 좀 부족하고 순진하고 느릿느릿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은 도태되고 돈 못 벌고 무시당하는 이런 세상의 법칙이나 지금 우리 이 예수님의 방법이나 뭐가 다른 거야? 아니, 돈 좀 못 벌어왔다고 있던 1,000만 원까지 빼앗아서 1억 가진 사람한테 주라 그러고 얘는 당장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용서도 한번 해주지 않고. 이게 정말 우리가 아는 예수님이 하실 법한 얘기인가? 여러분,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셨던 것일까요? 정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진짜 그렇고 그런 분이라서 이런 얘기를 자연스럽게 하신 것일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겠죠. 오늘 이야기에서 예수님의 뜻을, 의도를 이해하는 키는 이야기 속에 종들에게 투자한 이 주인의 말을 잘 들어보면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인이 처음에, 그러니까 여행을 떠나기 전에 돈을 맡겨줄 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이 돈을 내가 너희한테 왜 주는지, 어떻게 활용하라고 주는 건지, 그래서 내가 어떤 결과값을 기대하고 있는지 하나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여행을 다녀온 다음에 2명은 칭찬해주고 1명은 혼을 낼 때의 그 멘트를 보면 거기서 주인의 의도가 비로소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 속 주인의 의도는 곧 예수님의 의도,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하시는 의도가, 진짜 이유가 되는 것이죠. 먼저 3번째 종이 혼날 때에 책망하는 그 경우를, 책망받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아까 살펴보았던 그 마태복음 25장 26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이번에는 좀 더 쉬운 메시지 성경 버전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주인은 경노했다. 그것은 비참하게 사는 길이다. 그렇게 조심조심 살다니 한심하다. 내가 최선을 요구하는 줄 안다면서 어째서 너는 최소한에도 못 미치는 행동을 했느냐. 적어도 그 돈을 은행에라도 맡겼더라면 내가 약간의 이자라도 받았을 게 아니냐. 1,000만 원을 빼앗아서 모험을 가장 많이 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리고 위험한 상황을 피해 안전에만 급급한 이 사람을 내쫓아라.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던져라. 여러분, 언뜻 보면요, 게을러서 혹은 이득을 못 남겨와서 지금 혼나는 것 같지만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인의 말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주인이 화가 난 진짜 이유는 이 3번째 종의 소극적인 태도, 이 마음가짐 때문에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독 이런 류의 단어들이 주인의 입에서 연속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조심조심, 최소한, 적어도, 약간의, 모험, 위험, 안전에만 급급. 여러분, 오늘 이야기 속의 주인이요, 3명의 종에게 현찰 일시불로 내준 돈이 8,000만 원입니다. 8,000만 원을 아무렇지 않게 너네 마음대로 해봐, 다 잃어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휙 던져놓고 여행을 떠났을 정도로 이 사람은 지금 돈이 넘쳐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1,000만 원을 2,000만 원 못 땡겨왔다고 이렇게 불같이 화를 낸다? 그럴 리는 없습니다. 지금 주인이 3번째 종을 책망하는 진짜 이유는요, 돈을 못 불려와서 그 결과 때문에 뭐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1,000만 원을 쥐고도 조심조심, 최소한, 적어도 약간의 안전에만 급급했던 그 태도와 마음가짐 때문에, 그래서 그 긴 시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반면에 앞에 2 종이 칭찬받은 내용을 보면요, 주인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2명의 종에게 똑같이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이 주인의 칭찬을 메시지 성경은 훨씬 간결하게 표현을 해놓았습니다. 수고했다. 일을 잘했구나. 지금부터 내 동업자가 되어라.
수고했다. 일을 잘했구나. 지금부터 내 동업자가 되어라. 이 세 마디의 표현 중에서 주인이 가장 힘을 줘서 말한 부분이 있다면 어디이겠습니까? 당연히 이 마지막 표현이겠죠. 지금부터 내 동업자가 되어라. 새번역 버전으로는 와서 주인과 함께, 나와 함께 기쁨을 누려라. 주인이 3명의 종에게 큰 돈을 쥐어준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은요, 자신의 종들과 함께 일을 좀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뭐 장사가 됐든 공부가 됐든 뭐 여행이 됐든 뭐든 간에 함께 하고 싶었던 거예요. 종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종처럼 부려먹고 던져놓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내 동역자로 삼고서 함께 일을 해가면서 기쁨은 2배로 늘려보고 슬픈 일이 있으면 절반으로 줄여가면서 함께 동고동락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자신의 그 귀한 돈도 아낌없이 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 2 종은 주인이 바라고 소망했던 대로 자신들이 충분히 주인의 동업자가 될 자격이 있다는 것을 그들의 성실함으로 증명해냈습니다. 내게 주신 돈이 5천만 원이든 2천만 원이든 전혀 상관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할 수 있는 역량 안에서 그날그날의 삶에서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주인의 돈으로 주인과 함께 일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주인도요, 5천만 원 남겨온 종이나 2천만 원 더 남겨온 종이나 다르게 칭찬하지 않고요, 똑같이 칭찬했습니다. 만약 이 주인에게 돈이 중요한 문제였다면 당연히 1억 벌어온 이 사람한테 더 큰 칭찬을 해줬겠죠. 돈 많이 벌어왔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인은 지금 돈이 얼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들이 나와 함께 일해주느냐 아니냐, 이 문제가 훨씬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3번째 종은 자신이 주인과 동업할 준비, 의지, 이런 것들이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주인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마음이 굳은, 요즘 말로 하면 꼰대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심지 않은 데서 걷어오라고 시키는 사람이고, 당신은 뿌리지도 않았으면서 부하들한테는 다 수확물을 걷어오라고 시키는 부당한 사람이라고 이 사람은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평소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으니 주인이 던져준 1,000만 원이 기쁘고 감사한 일, 생명의 어떤 활력을 일으키는 일이 아니라 너무나 부담스럽고, 이 처치곤란, 이 짐덩어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 이 생각으로 가득해졌다라는 것이죠. 사실 주인은요, 진즉부터 이런 3번째 종의 어떤 능력과 수준,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알맞은 수준으로 5천만 원도 아니고 2천만 원도 아니고 1,000만 원만 맡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번째 종은 아무것도, 어떤 것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주인이 여행을 떠나기 전, 그리고 나중에 돌아온 후 이것을 비교해 봤을 때 앞에 2 종의 인생에는 대단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주인의 의도는 몰랐지만 일단 일을 맡겨주셨으니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감사하게도 예상치 못한 수익도 올릴 수 있게 되었고, 돌아온 주인에게는 큰 칭찬받는 존재가 되었으며, 이제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감히 주인과 함께 기쁨을 공유할 수 있는 동업자로 신분이 격상되기까지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3번째 종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땅에 묻어놨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변화도 그의 삶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1,000만 원이 없었을 때나 주인이 주고 갔을 때나 똑같이 살았습니다. 주인이 여행을 떠나기 전, 여행 중, 여행을 다녀온 후 어떤 변화도 이 사람에게는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굳이 변한 것은 딱 하나, 그나마 종이었던 신분도 이제는 종조차도 될 수 없는 집에서 쫓겨난 신세로 전락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3번째 종에게 일어난 유일한 변화입니다. 이처럼 주인의 부르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응답하면서 주인과 함께 일하며 자신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킨 2 종은 칭찬을 받았지만,
주인의 부르심과 도전에 무심하게 무반응으로 일관했던 마지막 세 번째 종. 그래서 자신과 주변의 삶에 어떤 좋은 변화도 불러일으키지 못하고 동업자가 되기를 아예 거부해버린 사람은 크게 책망을 받고 쫓겨났다. 이것이 오늘 달란트 비유 이야기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죠. 이 유대인들이 자녀를 교육할 때 꼭 가르쳐주는 개념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들의 말로 티쿤 올람이라고 하는데요. 티쿤은 fix, repair, 고치다, 뚝딱뚝딱 고친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올람하면 the world, universe, 세계, 세상, 우주 이런 큰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티쿤 올람하면 세상, 고장난 세상을 고친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유대인들이 자녀에게 이 티쿤 올람을 가르쳐주는 이유는 한마디로 이런 것입니다. 아들아, 딸아, 너가 태어나 살다 간 세상은 너로 인해서, 너 덕분에 너가 있기 전보다 조금이라도 더 아름다워질 수 있어야 한다. 너가 그런 기여하는 인생을,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어딘가 고장나 있는 세상에 너 덕분에 조금이라도 고쳐질 수 있는 그런 일이 있다면, 너가 무슨 일을 하든, 너가 어떤 자리에 있든, 가난하든 부자이든 잘났든 못났든, 청년이든 노인이든 직분자이든 초신자이든 아무 상관없이 너가 있음으로 해서 너의 주변이, 너가 속한 그 세상이 이전보다 조금 더 살만한 곳, 조금 더 사람 냄새 나는 곳, 가능한 한 주변 사람들 모두가 행복해져 가는 곳, 그런 곳이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만으로도 너의 삶은 참 가치 있는 삶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준다라는 것이죠. 오늘 달란트 비유 이야기에서 주인, 즉 예수님의 의도 역시 이 티쿤 올람의 개념과 맞닿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달란트 비유 이야기가요, 제일 처음 어떤 단어로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천국이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또 하늘나라, 천국은 이런 사정과 같다.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서 자기 재산을 그들에게 맡겼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요, 바로 천국이 어떠한 곳인지, 그 천국의 사정이 어떤지, 특별히 천국에 살아가는 사람들, 즉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쉽게 들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고장난 세상,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끊임없이 불신하고 조롱하고, 또 사람이 사람을 저주하고 혐오하며 미워하는, 심지어 사람이 자연마저도 끝없이 파괴하고 악용하는 이 죄가 만연한 고장난 세상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천국과 같은 곳으로 만들어가고 고쳐가기 위해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 위대한 사업을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부족한 저와 여러분을 동업자로, 파트너로 불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저와 여러분이 저 하늘에 있는 축복을 이 땅으로 끌어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그래서 바로 부족한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 이 고장난 세상이 차츰차츰 고쳐져 나가기를, 천국화되어 가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이들, 그리스도인으로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곳이야말로 그 어디나 하늘나라 천국과 같은 곳이 된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오늘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 속의 주인이 종들 각자의 능력에 알맞게 5천만 원, 2천만 원, 1,000만 원을 따로따로 맡겼듯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처한 상황과 가지고 있는 능력, 재능, 성품, 처한 환경, 이 모든 것들을 섬세히 고려하셔서 이미 다 티쿤 올람의 임무를 맡겨 놓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오늘 우리는 어떻게 티쿤 올람하며 살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속한 그 세상을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잘 고쳐나가고 계십니까? 칭찬받은 두 종과 같이
부지런히 천국 같은 곳으로 만들고 계십니까? 아니면 악하고 게으르다던 이 종과 같이 그럴듯하게 장황한 이유를 대면서 주저앉아 시간만 흘려보내고 계십니까? 교회에 다니는 여러분 덕분에 여러분의 가정이 이 어려운 시절 더 끈끈해지고 애틋해지고 함께 끌어안고 보듬을 수 있는 곳이 됩니까? 아니면 교회 다니는 여러분 때문에 점점 더 집안에서 큰 소리가 나고 불화가 일어나고 남남처럼 무심하게 변하고 있습니까? 주일마다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여러분 덕분에 여러분이 속한 그 직장이, 부서가 일할 만 나는 곳, 돈을 버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곳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일날마다 교회 다닌다는 저 사람 덕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돈벌이의 수단이 돼요. 기계처럼 착취당하고 피폐해져가며 말 그대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죽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사람 대접 못 받아도 그냥 참고 일하는 죽음의 장소가 되었습니까? 또 여러분이 이 아름다운 교회에 등록교인으로 다니시는 덕분에 주님의 몸이라 하는 이 아름다운 교회가 더 든든히 서가고 천국의 샬롬이 펼쳐져 가고 있습니까? 장로요, 권사요, 집사라는 여러분 덕분에 주변 사람들이 저들은 역시 다르구나 이렇게 감동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쟤네들도 우리랑 똑같네, 아니야 우리보다 더 못하다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고 있습니까? 이 한국 땅에 셀 수 없이 많은 교회가 있고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덕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날이 갈수록 더 풍성하고 행복해져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번 생은 망했다, 이 생망, 헬조선이 떠나질 않고 어른아이 할 것 없이 한숨 쉬며 소망을 잃은 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요. 저와 여러분 덕분에 온 우주가 아니라 내 주변의 작은 세상이 그래도 조금씩 고쳐져 가고 있는 것 같으십니까? 아니면 나 때문에 더 고장나고 더 악화되어 가고 있는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해 가기 위함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잠시 저 본향을 떠나 이곳으로 잠깐 파송받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모든 파송에는 부여된 사명, 미션이 있죠. 그냥 보내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내 삶의 자리에서 그 부여하신 사명을 기억하며 파송받은 자답게 천국의 향기를 풍겨내는 것. 그렇게 오늘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해야 하는 일들로 부지런히 티쿤 올람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이마트의 시식 코너처럼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그냥 한 입만 이렇게 떠서 먹어보아도 하나님 나라의 맛, 천국의 맛이 가늠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야, 이게 천국의 맛이구나. 아,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래서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거구나. 당신처럼도 살 수 있군요. 이것이야말로 내 동업자가 되어라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쁨으로 반응했던 그 착하고 신실한 종의 삶과 같은 삶이 아니겠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모든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저 고향으로, 고국으로 송환시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이 속한 그 세상을 어제보다 좀 더 나은 오늘로 부지런히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겸손하게 주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언제 어디서나 착하고 성실하게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대접받으려고 하지 말고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십시오. 내게 주신 그 가족과 자녀들을 가장 사랑하고 존귀히 여기십시오. 내일부터 내가 일터에서 만나게 되는 그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고 품고 선대하십시오.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내시는 겁니다. 그러한 삶으로 고장난 내 주변의 세상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조금씩 고쳐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그 수고로움을 향해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렇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기쁜 삶 사시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죄악이 온몸에 덕지덕지 발라진 저희를 깨끗이 씻겨 구원하여 주시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무익한 저희를 감히 불러주시고 함께 일하자며 그 크신 손을 내밀어 주신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이 시간 깨닫습니다. 습관처럼 죄송합니다, 안 됩니다, 못합니다, 부족합니다 라는 말밖에 할 줄 모르는 세 번째 종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연약하지만 저를 붙들어 사용하여 주십시오라고 담대히 고백할 수 있는 주님의 동업자가 다 되어서 하루하루 천국 백성의 삶을 기쁘게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